오늘 요한복음 6장 할 차례죠. 5장 할 차례죠. 5장입니다. 5장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베데스다 연못에서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시장 곁에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고 행각 5이 있더라. 그 안에는 수많은 병든 사람이 누워 있는데 소경과 절름발이와 혈기 마른 자들이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더라. 이는 천사가 어떤 때 그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 있든지 낫게 됨이라. 그런데 38년 동안 병을 앓던 한 사람이 거기 있더라. 예수께서 이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보시니 그가 오랫동안 병든 줄 아신지라.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고 하시니 그 병든 사람이 대답하기를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다 밀어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그래서 내가 가는 도중에 다른 사람이 내 앞에 내려가나이다 라고 하니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은 즉시 나은지라.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가니 그날은 안식일이더라. 9절까지 읽어줍니다. 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명절. 여기서 유대인의 명절은 유월절을 말하는 거예요. 유월절. 유월절이라는 말이 딱 있지 않지만은 어디에요? 2장 13절에서도 유대인의 명절은 유월절, 6장 4절에서도 유대인의 유월절, 유대인의 명절은 유월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유대인의 명절은 유월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막절도 있고 다 있지만 특히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 유월절로 이제 여겨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을 유월절로 보면은 우리가 다른 시간에 설명드렸죠. 요한복음에는 유월절이 총 4번 나온다고요. 4번 나와요. 그러니까 2장에서 한번 나오고 5장 한번 나오고 6장 한번 나오고 11장 이후에 쭉 나오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만 3년 거기다가 예수님은 6월절 전에 6개월 전에 사역 시작하시니까 3년 반의 생애가 딱 나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마지막 6월절만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4번의 6월절에 다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를 이제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의 공생애 중 2번째 6월절이에요. 지금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 이제 만나신 다음에 갈릴리로 올라가셔가지고 카퍼나움에서는 어떤 귀족이 아들을 고치신 것이 이제 2번째 기적이라고 말하고 바로 6월절 나오니까 중간에 아무 이적이 없었던 것 같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 사이에 주님은 많은 이적을 행하신 거예요. 갈릴리에서 많은 사역을 행하시고 이건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명절 때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오니까 예수님도 갈릴리에서 많이 사역을 하시고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오신 거예요. 내려온 게 아니라 올라온 거죠. 수도니까. 예. 자, 왔는데 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6월절이니까 양을 잡아서 희생제를 드릴 거 아니겠어요? 양을 옛날 목축시대처럼 자기가 길러서 잡은 것이 아니라 양을 사와요. 먼 길에서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양 갖고 오겠어요? 와서 사는데 양시장이 있어요. 양을 거래하는 시장. 그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북쪽면, 성전의 북쪽 담장, 북쪽면 담장 바로 옆에 이제 베데스라는 못이 있습니다. 그 옆에 양문도 있고 양시장도 있고 양 주로 일로 데리고 들어오는 문이라서 양문이라 그래요. 사자문이라고도 하고 양문이라고도 하는데 하여튼 그 문 옆에 양시장이 있었고 그 옆에 베데스라는 연못이 있어요. 이 베데스라는 말 자체가 자비의 집이란 말이에요. 자비의 집.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그러니까 베데스라는 말 자체가 은혜와 자비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병자들이 치유된다 그러죠. 그래서 은혜와 자비일까요? 혹은 양들을 거기서 이제 사서 또 이제 정결케 해가지고 들어가니까 주님의 은혜를 누려서 거길 은혜의 집이라고 불렀을까요? 왜 은혜의 집이라고 불렀는지 모르지만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 전혀 은혜의 집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지금 4절에 보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거기에 기다리고 있는데 천사가 물을 움직이게 되면 제일 먼저 들어가야지 병이 낫는단 말이죠. 경쟁을 조장하는 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렇죠? 경쟁을 조장하는 건 무슨 은혜예요? 은혜는 누구든지 병이 나야죠. 예를 들어가지고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간 사람은 누구든지 병을 낫는다 이렇게 말하면 은혜가 되겠죠. 누구든지가 아니라 먼저 들어간 사람이에요. 가장 먼저. 천사가 정말 와서 물을 움직였는지 아니면 그런 전설이 있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이 본문 가지고 딱 말하기 힘들어요. 다만 묘사가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들어가면 낫는다라고 말하니까 그렇게 아는 거죠. 옛날엔 기적이 종종 있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천사가 눈에 보이게 내려온 것이 아니라 물을 막 소용돌이 친다든지 물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그렇게 천사가 한 것으로 여겼을 수도 있겠죠. 자, 누군가 병 나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 낫는다. 이거 자체가 은혜가 아닌 거예요. 보세요. 병자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벙어리 같은 사람은 귀 안 들리고 말 못하는 거지 몸은 이상 없잖아요. 중풍병자는 정신은 멀쩡해도 몸이 안 좋으니까 뛸 수 없잖아요. 다리 다친 사람들. 그럼 뭐예요? 차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엔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엔 경쟁이 있어서도 안 되고 차별이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차별 없이 임해야지 하나님 은혜인 거죠. 다만 차별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거절하게 되면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죠.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절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절하지 않는 이상 모두에게 동일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은혜의 집이라는 말과 전혀 걸맞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이것은 은혜가 아니었어요. 자, 38년 된 병자. 38년 된 병자, 어떤 병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38년 됐대요. 태어날 때부터 병이 있다면 이 사람은 38살인 것이고 거의 40살인 것이고, 만약에 한 20살 될 때 병 걸린 거라면은 이 사람은 한 60살 된 거잖아요. 꽤 오랫동안 병든 채로 있는 거죠. 병든 채로 있는 이 사람한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내가 낫기를 바랐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셔야지 은혜입니다. 은혜는 죄인들이 진리를 찾아서 막 가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나 이런 그 학문들은 구도한다 그러잖아요. 구도한다. 구도란 말이 뭐예요? 내가 도를 찾아 나가는 거잖아요. 도를 찾는 게 아닙니다. 도가 오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은혜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죠. 우리가 하나님 억지로 찾아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그렇죠.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자, 찾아오신 것이 은혜예요. 이때부터 진정한 은혜가 시작됩니다. 베데스다의 진정한 은혜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병자는 계속 육신적인 생각만 하는 거죠. 나는 낫기 원하는데요. 누가 좀 나를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데려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 생각하는 은혜는 그건 거예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가장 먼저 물에다가 집어넣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이 병자가 생각하는 은혜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르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능력으로서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도요. 아무리 은혜를 베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은혜를 베풀 능력이 없으면 은혜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도움을 요청할 때 말입니다. 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도울 능력이 없어요.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마음은 되고 공감을 해줄 수 있지만 실제로 도움은 못 주잖아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도 공감해 주실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이잖아요. 능력 있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분의 능력으로 뒷받침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 병자를 치유하신 거죠. 물에 들어가는 것과 관계없이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자는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베데스다가 아니었던 거죠. 그 사람한테는. 자,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나왔어요. 여기에서 스토리가 딱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스토리가 여기서 끝난다면 정말 은혜로 왔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끝날 텐데 지금 9절에서는 뭔가 안 좋은 뉘앙스를 우리에게 확 전달해 주죠. 그 사람이 즉시 나은지라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가니, 여기까지만 끝나면 참 좋겠는데 그날은 안식일이다 하고 이제 덧붙여 주셨어요. 이 말은 그 뒤에 이어질 말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에게 짐작해 주잖아요. 우리 마태, 마가, 누가복음, 사복음, 다른 복음서들을 통해서 안식일에 주님이 치유를 행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어떠한 반발을 했는지를 보게 되죠. 이 복음서의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주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이렇게 콕 집어서 주로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물론 저 뒤에 예수님을 죽이는 장면에서는 제사장, 선임제사장 말 나오지만 일반적인 문맥에서는요. 바리새인, 서기관이란 말도 간혹 나오지만 대부분은 유대인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유대인들이 그들을 책잡고요. 예수님을 책잡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요. 이런 유대인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건 유대인 일반 대중도 포함되겠지만은 그보다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의 대표자들, 그러니까 성전 중심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이에요. 제사장들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제사장들은 사두개인들이 좀 꽉 잡고 있었기 때문에 사두개인들 중심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습들이 요한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도 나와요. 종종 보게 되면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제사장들과 서기관 이런 표현이 종종 나오는데 어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합작으로 예수님을 공격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요한복음 5장 쭉 보게 되면 유대인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10절도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병고침 받은 사람에게 말하기를 그러잖아요. 유대인 대중들도 물론 포함되지만 즉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문맥적으로. 유대인들이 트집 잡는 거예요. 안식일인데 왜 침상을 들고 걸어가나? 지금 이 사람들은 이 병자가 베데스다 못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고통을 받고 있다가 그날따라 침상을 들고 멀쩡히 걸어가는 모습 봤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있어요? 아니 자네 어떻게 걷게 됐어? 이 말부터 하지 않겠어요? 당신 내가 보니까 지난번에 저기 베데스다 못에서 되게 오랫동안 앉아있던 사람 같은데 어떻게 오늘 걷네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런 걸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사람을 모르면 모를까?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것부터 물어보겠죠. 그게 상식이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그 사람이 나은 거랑 관심이 없어요. 왜 안식일에 침상을 들고 걸어가냐? 침상을 들었다는 얘기, 침상에 약간 무게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뭐 오늘날 커다란 매트리스는 아니겠지만 이제 약간의 이제 그 도구가 될 테니까 안식일 날 일을 하지 말라, 물건을 들지 말라. 몇 킬로까지가 일이고 몇 킬로 이하는 일이 아니냐 이런 걸 따지고 들었던 것이 유대인들이었거든요. 아무리 안식일날 뭐 물건 들지 말라고 해서 책 한 권 든 것을 일이라고는 안 한단 말입니다. 가벼우니까 어느 정도 무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침상은 그 무게를 넘었나 보죠. 그러니까 침상을 이동시키는 어떤 일로 본 거죠. 이 사람이 치유받은 것에선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안식일날 왜 침상을 들고 걸어가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침상 들고 걸어가라고 말했어요. 아니 너를 낫게 해줬다고? 그 사람 누구야? 이런 대화가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예수님이 그 옆에 안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치유해 주시고 바로 이동하셨기 때문에 없네요. 잘 모르겠어요. 어디 갔죠? 얼굴은 봐서 알겠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14절 보니까 그 사람이 성전에 갔어요. 지금 베데스다 못 자체가 성전 근처라 그랬잖아요. 성전의 북면에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금방 성전 가죠. 모르겠어요. 왜 성전으로 갔는지.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치유받았으니까 감사하러 갔겠죠. 혹은 성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사람들 앞에 정말로 걸어다니고 싶겠죠. 그럴 거 아니겠어요. 맨날 병상에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게 되면 뭐 하고 싶습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활보하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성전에 간 거예요. 가서 기뻐하고 찬양도 했겠죠. 찬양했다는 말은 직접 나오지 않지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거죠. 이 사람 알아봤죠. 소경이 아니었으니까 자기 치유하신 분이 누군지 알아본 거죠. 보라, 내가 나았도다. 더 악한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이것 때문에 은사주의자들은 이 사람이 죄져서 병 걸린 거다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이 어릴 때 병 걸린 거라면은 무슨 죄 때문에 걸렸겠어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지만은 주님이 치유하시고 이렇게 이제 이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주신 이후에는 항상 더 이상 죄 짓지 말라는 말씀을 당부해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보겠지만 그 현장에서 붙잡힌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셨을 때도 더 이상 죄 짓지 말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주님께서는 영적인 설교를 항상 꼭 덧붙이십니다. 치유만 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이 사람이 15절에 유대인들에게 가서 나 고쳐주신 분 찾았습니다. 바로 이분이에요. 어떤 의미로 말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문맥 갖고만은 알 수가 없어요. 자랑스러워서 말한 건지, 아까 유대인들이 물어보니까 당신이 말한 그 사람이에요 하고 읽는 건지는 솔직히 문맥 갖고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치유를 행하시고 나를 알리지 말라라고 직접 말씀하신 적도 종종 계셨지만 주님이 알려지지 않은 적은 없었죠. 주님은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직접 대면합니다. 안식일에 치유를 행했다고? 더 큰 일을 행한 거죠. 죽이려고 합니다. 16절에서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고 또 죽이려고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이 일들을 안식일에 행하셨기 때문이라. 안식일을 어겼다는 이유만으로 죽어요. 왜 그래야 되는 것인가? 그들의 종교적 규례가 너무나 강하죠. 안식일이 무너지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종교 체계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제일 먼저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더욱더 민감했었죠. 17절에서는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나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주신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안식을 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쉬셨다는 것은 딱 한 번 나오죠. 창조하셨을 때 6일까지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신 거, 이때 쉬셨다는 말 나오지 그 다음에는 쉬셨다는 말 안 나오잖아요. 백성들에게 쉬라고 말씀하시지 주님이 쉬지 않으셔요. 창조 때 쉬신 것도 하나님께서 피곤해서 쉬신 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인간들에게 쉼의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쉬신 것이지 죄송합니다. 그분 자신이 피곤해서 쉬신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것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도 말씀하셨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일하시죠. 시편 121편 4절에서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하나님이 안식일에 쉬시면 이스라엘은 안식일날 멸망하는 거예요. 안식일날 적군이 쳐들어올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동행하시는데 하루라도 쉬시면요, 우리는 끝장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쉬시는 그 하루에 마귀가 얼마나 공격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쉬시지 않으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나도 쉬지 않는다는 얘기죠. 아니, 하나님이 쉬지 않는 건 이해되는데 왜 예수님이 왜 쉬죠? 예수, 당신 사람 아니요? 나는 그분의 아들이야. 지금 대화가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서도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그를 더욱 죽이려고 하니 이는 그가 안식일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기 때문이라. 감히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더니 처음에는 안식일을 어겼다는 그 자기들의 종교 체제를 어겼다는 것 때문에만 죽이려고 했었는데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신성 모독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보면요, 지금 이제 예수님이 안식일에 치유를 행한 적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2장부터 시작해서 여러 번 나오는 한 대여섯 번 정도가 나오는데 안식일에 직접 치유를 행하신 적도 있었고 혹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곡식 따먹은 적도 있었고 등등 안식일을 어긴 것처럼 보이는 사건들이 종종 나옵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그 말씀을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이 개념으로 주로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마태복음 12장 말씀 잠깐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도 회당에서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주셨거든요. 이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11절 12절 보게 되면 안식일에 소나 양이 빠져도 안 구해주겠냐 이 말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안식일에 양이 빠져도 구해주지 않냐 하신 다음에 또 하신 말씀이 뭐냐면 12절에서 하물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일은 타당하니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마가복음에서는 안식일에 생명을 주는 것, 누가복음에서는 안식일에 마귀에게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주는 것, 이렇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라는 논리로 주로 말씀하셨죠.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논리 플러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말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타복음서에서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개념으로만 말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까지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신성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겠죠. 그것을 신성모독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안식일에 설을 행한다. 그러니까 타복음서에서는 유대인들의 위선을 지적하는 것으로 끝났지만 여기서는 그분의 신성까지 강조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께서 무엇을 하실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19절에 보게 되면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본 것은 할 수 있으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나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지금 이미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과의 동등함을 말씀해 놓으셨어요. 동등하다는 말씀을 하실 때 삼위일체로서 하나다라는 개념만이 아니라 사역에 있어서 연계성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역에 있어서 연계성.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아들도 한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아버지의 일인 것이야. 아버지가 행하셨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시키셨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것이야. 이 개념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일을 그대로 행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사역의 연계성이죠. 자, 그럼 어떤 일들이 아버지의 일인데 아들이 한 것입니까? 어떤 일들이 사역의 연계성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생명이에요. 21절에서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생명을 주는 일에 있어서 아버지와 연계된 사역을 하시는 거죠. 아버지와 같은 일을 하시는 거죠.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키신 것 같이 21절 그렇죠?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키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까지 쉬지 않으시면서까지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단지 병자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병 고침도 일종의 생명을 주시는 거잖아요. 죽지 않게 하시고. 하지만 그분의 진정한 일은, 진정한 생명은 죽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더욱더 큰 거죠. 어쨌든 주님께서는 생명을 주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아버지의 일이 생명을 주시는 일이었었어요. 그렇잖아요. 창조하신 거, 생명을 주신 거잖아요. 만물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아들도 마찬가지로 창조하셨죠. 히브리서 1장 1절에서는 그 아들을 통하여 만물을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도 창조하신 거예요. 또 어떤 의미로 생명을 주시냐면은 아버지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살리시죠. 죄인을 용서하시고 살리시는 분으로서 생명을 주시는데 아들이신 예수님도 역시 영적 생명을 주시잖아요. 예,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기도 했었죠. 구약에도 보게 되면 엘리야를 통해서 사렙다 과부를 일으키기도 했고 엘리사를 통해서 수넴 여인의 아들을 일으키기도 했고요. 또 예수님 때도 야이로의 딸 고치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고치고 나사로 고치고 아마도 지금 요한복음의 이 5장의 시기적으로 볼 때 나사로 고친 것은 아직은 아니에요. 그건 11장 나온 사건이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아마 좀 뒷사건으로 여겨지는데 야이로의 딸은 이미 고친 걸로 여겨지거든요. 마태복음과 비교해 보게 되면 순서가 이미 그 생명을 살린 것이 이미 하신 상태예요. 그 사건도 이미 사람들에게 소문이 돌았다면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개념으로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병든 자를 치유하신다는 개념으로 생명을 주신다는 개념이기도 하고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린다는 개념으로 생명을 주신다는 말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죽음에서 부활시킨다는 개념으로도 생명을 주신다는 말이기도 하고 예수님 자신도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도 부활시킬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또 아들에게 주신 권세가 뭐냐면은
아버지와의 사역의 연계성인데 지금 본 것처럼 생명을 주시는 분이었고요. 또 심판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22절에서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27절도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심판. 그리고 23절에서도 이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존경한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아들을 존경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요, 아들과 아버지가 지금 동일하게 취급받으시는 내용을 세 가지로 언급하셨는데, 아버지와 아들의 사역의 연계성을 세 가지로 언급하셨는데, 하나는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는 심판을 하시는 것이고, 또는 존경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존경받는다는 게 어떤 위인을 존경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사람들 뭐 한두 명씩 있지 않으세요? 학생들한테 존경하는 인물 누구야 물어보면 이순신 장군이라고도 하고 뭐 세종대왕이라고도 하고 많은 얘기들 하더라고요. 예. 또 말은 또 아들들이 아버지를 존경한다는 말도 하고, 예, 인간적으로 존경할 수 있어요. 스승을 존경할 수도 있고요. 존경할 수 있습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존경한다, 예수님을 존경한다는 개념은 어떤 인간 스승을 존경한다는 개념과는 다른 개념의 존경인 거죠. 이건 뭐 어떤 개념이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외에 어느 누구의 존경도 다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오직 그분만의 절대적인 존경을 받으시는 분이거든요. 구약 성경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 종종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호칭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도 역시 지극히 높으신 분인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서 그분의 권세로서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즉 구원하시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하고, 즉 멸망시키기도 하시고, 주님은 두 권세가 다 있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권세, 심판하시는 권세. 근데 이 권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주님께서는 심판 이전에 생명부터 주십니다. 은혜부터 주시는 것이요. 하지만 거절하게 되면 심판받는 거죠. 무엇인가를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거절해서 심판받는 거란 얘기입니다. 거기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그래요. 예수님의 절대성이죠. 복음의 핵심 구절 아닙니까? 복음 전할 때 저도 꼭 이 구절을 이제 자주 인용하는데, 그렇죠. 나는 이 구절 꼭 구원받았어요라고 간증하는 분들도 많이 들어봤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말씀하는 거죠. 자, 내 말을 듣고 믿는 자예요. 내 표적을 보고 믿는 자가 아니에요. 내 말을 듣고 믿는 자예요. 오늘도 은사주의자들 보게 되면은 죽을 병에서 고침받았다고 난 구원받았다. 아니, 고침받은 건 감사한 일이지만 그걸로 구원받은 건 아니죠. 구원받는 건 별도죠. 내가 치유받은 건 감사한 일입니다. 치유받은 것을 계기로 삼아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구나 깨닫고 그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건 가능해요. 치유받은 사건이 계기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복음은 아닌 거죠. 그렇죠?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앞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했던 그 4장 말씀에서도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 그랬어요. 유대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믿었다 그래요. 그거라도 믿으면 다행인데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대다수니까 더 큰 문제였던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표적이 아니라 내 말을 듣고 믿으라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면 구원을 받는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말씀을 듣고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거라 그랬습니다. 아버지를 믿는다는 말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를 믿는다는 말이니까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믿는다는 말이죠. 어떤 신의 존재를 믿는다는 개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어떤 신의 존재를 믿는다는 개념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분의 십자가 보혈의 그 구주의 속죄 사역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거죠. 아들을 믿는 겁니다. 아들을 믿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25절에서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는 살리라. 듣는 자는 산다고 말합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답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 바로 지금이라. 이 지금이라는 얘기는 그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AD 31년 바로 6월절 이 시간을 말하는 그 지금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역하는 전체 기간을 포함해서 말하는 것이고요. 좀 더 확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 모든 기간을 지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에서도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때라라고 말하죠.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라. 이 지금이 한 포인트를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은혜가 펼쳐지는 그 지금, 말씀이 펼쳐지는 지금을 말하는 거거든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죽은 자가 일어난다. 이거는 영적 부활을 말하는 내용이겠네요. 죽은 자가 어떻게 말을 들어요? 이거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구원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그들이 말씀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는 것. 24절 말씀에 연결된 게 25절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세상 죄인이었지만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즉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거잖아요. 믿어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생명을 주시는 분이란 말이 아주 강조됩니다. 근데 28절에서는 실제적 부활까지도 말하고 있네요. 25절에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음성 듣는 것은 영적 죽은 자들이 구원받는 걸 말하는 것이고 28절에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음성을 듣는 것은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